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네, 할렐루야. 진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이제 아마 멀리서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물론 현장에는 그렇게 아주 많이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보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무튼 온라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장에 또 오신 분들은 또 현장 나름대로의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진을 딱 보시고 벌써 나왔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한 2초 드릴 테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 제가 한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이 사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시작. 네. 이제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그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든지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우리 이장로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한 이북이 생각이 나셨다. 그렇죠. 불쌍한 이북이 생각이 나셨다. 자, 우리 한 분에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이유미 집사님, 우리 이경환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 화면에 나오는 처럼 빛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빛.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는 거의 불빛이 없어요, 그죠? 남한에 불빛이 많죠. 저기 중국 쪽에 저쪽에는 조금 이제 불빛이 좀 있는데 북한은 거의 불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이제 자유가 거의 없다. 평양 쪽인가 저기 잠깐 불빛이 있는데 자유가 거의 없다. 자,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불빛이 좀 있긴 있잖아, 그죠? 북한도.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의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자유의 결과가 바로 이 불빛과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빛이 들어오는 자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는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자유에도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유에도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유의 범위는 누가 정하느냐?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느냐? 이런 질문이 또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 다 먹어라. 그러나 이제 자유를 줬죠.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모든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의 범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왜요? 자유의 그냥 자유 이게 아니라 자유에도 어떤 범위, 한계를 하나님이 딱 지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에는 악을 행하는 데는 자유하면 안 된다. 선을 행하는 데 자유해야지 악을 행하는 데 자유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자유의 카테고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범위를 딱 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어찌 보면 아까 불빛이 나온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집사님도 이제 기도할 때 정말 핵 시위하는 북한 위해서 기도했는데 북한은 누가 자유를 정합니까? 누가 자유를 정하지 북한은요? 김정은이가 자유를 정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건 자유다 그러면 그건 자유고 이건 자유 아니야 그러면 이건 자유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인간이죠. 물론 신격화는 하지만 신은 아니죠. 뭐 얼마 살지 모르지만 꽃 하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죠? 그건 신이 아니죠. 인간이죠.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모두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유를 정하면 그 자유는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유를 정하면요, 그 자유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이기심, 자기 주관, 자기 중심의 카테고리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자유를 딱 정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이 자유의 카테고리를 딱 정하니까 이건 선악과야 딱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거기 얼마나 수많은 모순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그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카테고리를 지킬 때예요.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그냥 놔두면 어차피 인간에게 다가오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단, 그래서 결국은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카테고리를 넣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자유지, 그죠? 하나님은 뭐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따먹으면 따먹는 거예요. 다만 카테고리를 정해놓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모든 것을 딱 자유롭게 해버리면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은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너무너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곳에나 다 갈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 나라에 법이 없으면, 그죠? 이 자유의 법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유로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이제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로 들어와서 25장부터 다시 이제 큐티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속박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 출애굽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쭉 출기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그 이유도 나와. 이유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막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넌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스들에서 부르시죠. 부른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우리 한행 전사가 구약 파노라마 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거 기억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내 보내라. 자유를 주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할 것이다가 아니고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 우리말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제 바로가 쉽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나 이제 반복되는데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제 바로에 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재앙은 계속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또 얘기합니다.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래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라. 왜 자유를 주냐?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두라.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 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저들 나를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자유를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바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하죠. 이제 뭐 그 사이에 유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있던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세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이에요. 무슨 말씀을 가장 먼저 하냐 하면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이 성막,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내부에 필요한 기구들은 무엇인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이동식 장막이죠. 이 이동식 이 장막을 다루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선별하게 하시고, 또 그 선별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해야 될 많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25장부터 쭉 30장, 40장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출발이 뭐냐?
25장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25장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세워질 이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에요. 왜? 계속 이제 가는 땅에 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동식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물두멍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성막의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앞으로 이제 거기서 내가 모세 너하고 만나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지침, 모든 명령, 이 모든 것을 내가 그 성막에서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막을 만드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디테일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아마 당분간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이거 뭐 무슨 뭐 괴를 뭐 검치를 하고 뭐 조각괴를 짜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조금 지루하고 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면,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합시다. 참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이거 설교하려니까 뭘 설교해야 되나 지금. 왜 그냥 무슨 그죠? 그러나 이 속에 가만히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어느 하나도 의미가 없는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자유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자유로움을 얻는 길, 이 자유로움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25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첫 번 자유로움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방송실이 이 순발력이 정말 장난입니다. 장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엄청 좋습니다. 자, 기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언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언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광야가 힘들잖아, 그죠?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뭐든지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뭘 하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여리고 기도행진 하면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깃발 등 기술이 중간중간에 딱 서는 이유가 그 기수가 없으면 이게 뭐 어떻게 이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중간중간에 또 봉들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사님들이 같이 또 가이드하고, 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요. 그죠?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40년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모아주고 또 그곳에서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가나안 땅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든든한 가이드를 만나서 같이 가면 위험한 길도 잘
피해갈 수 있지만 좋은 가이드를 못 만나면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버지하고 같이 어딜 가면 안전하죠. 왜? 아버지가 잘 가이드하니까. 근데 아버지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몰려다니면 자체면 이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되시면 아무리 험한 광야도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것은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요 바로미터가 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서울 칼레 포럼을 했는데, 그 주제 강의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의 방향, 교회의 여러 현 실태 이런 것을 이제 다루는 그 갤럽 리서치의 그 대표죠.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갤럽 리서치 이거 뭐 30년 했다더라고요. 통계 내는 거. 이분은 뭐 앉아서 계속 숫자만 본대요. 30년 했어요, 30년.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기독교 관련돼서 모든 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제 오전에 강의를 한 90분, 한 100분 정도 쫙 했어요. 제가 이거 녹화해놨어요. 우리 수장님들 한번 내가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리서치의 자료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한 리서치였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리서치를 쫙 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의 변화를 이제 설문조사하는 거죠. 이 설문조사도 뭐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44%가 약화된 것 같다라고 응답했어요. 신앙생활이 44%가 약화된 것 같다. 그 약화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은 예배였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이 44%가 약화된 것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헷갈리고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성막, 이거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먼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하시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뭐 그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한 5, 6년을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제대로. 그래,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다가 코로나 터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우리 교회 이제 다시 오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등록을 하셨어요. 남편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애들도 둘인데 같이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다녀요. 자기도 뭐 수년을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다시 이분이 혼자 먼저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일 먼저 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남편도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녀도 예수님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소원이 생겨서 그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생에 많은 공고함이 찾아오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유로움 얻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가 다다 이렇게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등장하는 이슈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서 핵심 이슈가 뭐냐면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느냐, 이것이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랐죠 서로.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전 처음에 이 가인은 농작물을 바쳤고 아벨은 이 가축, 고기죠. 고기를 바쳤어요. 처음에 제가 잘 모를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산물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고기가 좀 더 비싸 보이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런데 핵심은 농산물이냐 고기냐가 아니고 그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럼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게 이제 보면 이 가인이 나중에 자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시기가 나고 혈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와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제 가인이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가인의 후예다, 이제 그런 뭐 옛날에 무슨 영화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여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숨죠.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너로 하여금 죄를 부추기는데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가인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선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의 중심은 광야를 지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배의 중심, 예배의 태도와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나오는 2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되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성막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그 예배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자꾸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배 드리면 시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내는 것을 너무 내가 아까워하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자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제 이런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왜 드려야 되느냐를 이유를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뭐예요?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바치면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물을 가져오면 그 예물을 가지고 너가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쭉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이 있어야지 성막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비전센터 이 예배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공간이 아주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죠?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물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져오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이 뭐 안에서 막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이런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신디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거 이게요.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냐? 보면 너희가 받을 예물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간음, 배실 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가지고 내가 성막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금, 폐물과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어디서 난 것일까요? 한번 알아맞추면 예.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 430년 했는데 노예가 무슨 은금 폐물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누가 줬습니까? 그거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애굽의 백성들이 다 죽게 하셨어요. 왜? 빨리 가라고. 제가 이 설교 한번 매주 했는데요, 출애굽할 때 너희들 다 요구해라, 심지어 옷까지 다 요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장자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다 걷어서 다 줬습니다. 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때 다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10번이라고. 왜? 바로가 마음이 자꾸 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바로가 자꾸 마음이 변한 것이 누굴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냥 싹 내보내면 되지 뭐 10번이나 그냥 반복을 번복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손해 엄청 봤다는 이야기 제가 기억나세요? 바로왕이 손해를 엄청 봤잖아요. 처음에 내보냈으면 은금 안 줘도 되는데 10번이나 번복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뭐 이것도 주시고 나중에 자녀들 다 주시고 가축 주시고 은금 폐물 다 내놓으시오.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만 그래가지고
바로가요 엄청 손해 본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그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누가 주게 한 것이죠? 하나님 주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서 성막을 세우는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너는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거 네 거 같지? 네 거 아니야. 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 것이잖아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덜덜덜 떨려갖고 이걸 못 드려요. 근데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땅하다. 10에 10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중에 10을 하나만 달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10에 9 달라고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10개 다 줬는데 너 앞으로 10에 9조를 드려라. 주여 어쩌리까. 그래 하나님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에 다 낼 건데 내가 100원 맡겨놓고 90원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원 맡긴 사람이 90원 갖다 놓으면 90원 갖다 줘야지. 문건에서 안 그래요? 100원 맡긴 사람이 90원 가져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100원이 내 거 주인 건데 90원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 100원 줬으니까 10원만 가져와. 그 생각하면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네 가진 언건 폐물 모두 그거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드리는 거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거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 거두어 가시면 이 시간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우리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다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그 하나님께 시간을 내가지고 1시간 하고 2시간, 3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달방하고 이거 아까워하면요. 그 아직까지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내가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경래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주의 성전을 위해서 10에 3조를 드렸더니만은 정확하게 그 액수의 2배가 지출될 것이 지출이 안 돼가지고 벌었다. 뭐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갈 게 안 나가면 그거 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몇 달치 확 나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건강하게 살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벌었다는 생각을 못 하고 병원에 안 실려간 거 돈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려가 보세요. 당장 돈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나가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안 나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할지 바랍니다. 우리 김경래 목사 그 말 듣고 엄청 은혜 받았어. 10에 3조를 주님을 드렸더니만은 그 액수의 배가 나가야 될 돈인데 안 나가고 굳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한 배가 남았다는 거지. 이 장사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나가는 것을 감사합시다. 진짜요, 이거에 나갈 게 안 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로 마치 이것이 내 것이라고 그냥 아까워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이 자유로움이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드리는가? 아까 우리 용 집사님 좋은 적용하시죠. 요즘 그거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 날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예물을 드리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기도해서 잘 한 해 내게 주신 많은 것을 감사하면서 잘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도 자유예요, 자유요. 이 자유로움. 그러나 이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누가 손해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마음의 비결이에요.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우리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한테 인색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두 번째, 자유로움을 얻는 길은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양대로가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성소를 짓되 어떻게 짓느냐? 그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우의 모습이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인프레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 거기에 있는 뭐 등잔, 뭐 물등, 모든 것 있잖아요. 이 법궤 모든, 증거궤 모든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기구도 만들고 모든 걸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즘 시대는요, 이제 어차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이 좋다, 오프라인이 좋냐, 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현장에 있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도 그냥 계속 그냥 그러면 그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현장에 와서 하시는 분을 저는 지혜롭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해보면요,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한시 탁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져. 피로가 굉장히 잘 풀려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피곤하신 분들은 교회 딱 들어와서 그 좀 좋은 자리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거 딱 앉으셔갖고 앉으셔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 좀 딱 해가지고 딱 하면요, 설교 끝날 때쯤 딱 35분 40분 기가 막혀요. 딱 피로가 쫙
가시면서 나갈 때 얼굴이 와 내가 나가는 아니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니 진짜 그렇게 하면 피로 확 풀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나는 뭐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집에서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 너무너무 그냥 유혹도 많고 옆에 새우깡이 왔다 갔다 하고 난 힘들다. 그런 분들은 현장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나는 집중이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누가 그런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그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유로움 안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요. 그 자유로움 안에 사단이 우리를 그 자유로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 속에 담겨 있는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죠. 왜?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선택은 자유예요. 사단이가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자유로움 속에 숨어 있는 사단의 유혹을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자유롭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로움 속에 있는 사단의 유혹과 함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넘어가면 그 다음은 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일단 넘어뜨릴 때까지는 달콤하게 해가지고 탁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딱 넘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탁 돌아서 가버려요. 사단은요. 왜? 이미 넘어뜨렸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인생의 고통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달콤해요. 우리 젊은이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데이트할 때 유혹이 너무너무 많죠. 달콤해요. 같이 있고 싶고 많아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데이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서부터 사단이가 탁 돌아서 가버려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 다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기가 생겨버린다든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너무 달콤하고 서로 너무 좋았는데 딱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수습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이게 자유로움 속에 숨어 있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그 기구도 그 모양대로 지어라. 이게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다 자유롭지만 내가 주는 가이드를 따라가야 된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다 먹어도 되지만 이런 가이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안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마음껏 내가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카테고리 선악과를 넘어서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면 이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 되니까.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니까.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겠지 그걸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도 자유의 또 한 카테고리예요. 자유의 또 한 범위는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이 약한 자들,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다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3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뭐예요?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고기 먹으면 되죠. 묻지 말고 먹으면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사야 음식이지만 안 묻고 그냥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우상 신에게 드렸던 음식 먹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자기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복음을 위한 자유의 카테고리를 바울 스스로가 정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빌레몬서 봤죠. 빌레몬서 1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갇힌 것은요, 누가 갇히라고 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유입니다. 자유. 믿습니까? 이거는 바울이 강압적으로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우리 인생 광야에,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 지난번에 인생 이 광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광야 생활의 가이드라인이 이 자유예요. 자유. 그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러고 저러고 자꾸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손에 딱 제시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꼭 11조는 교회 드리면 이거 가지고 다른 데 더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그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꾸 그걸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자꾸만 이제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제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로움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모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공동체 나눔이 중요하냐?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자유가 옳은 거냐? 이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사 다니신 분들 왜 현장에서는 그 품질 관리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분량 난 거만 갈아내잖아, 그죠? 예. 아마 안 해보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예. 그 라인에 그런 게 있어요. 분량은 집어낸다니까요. 하나씩 분량이 생겨요. 왜? 품질 관리를 좋게 하려면 분량을 집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느샌가 내 생각 속에 분량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나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불량한 이 생각, 육의 생각이 들어와도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되나?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불량된 생각들을 집어내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소그룹에 가셔가지고 대화하면서 이거 내가 또 잠깐 내가 헷갈렸네. 또 잠깐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네. 내가 하나님 말씀 모양대로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나도 모르게 하려고 했네. 이런 것을요, 공동체 안에서 집어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왜? 우리는 놔두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요,
죄의 성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장소가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제일 먼저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나님은 뭐 그 성막에만 계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무소부주하시면 어디나 다 계시는데 뭐 꼭 성막에만 계십니까? 뭐 하나님이 뭐 꼭 교회 와야지 뭐 만납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만나고 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의 예배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게 소그룹의 다락방이에요. 그곳은 내 혼자 있을 때보다 아까 말씀드린 더 분별이 잘 되고요,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경은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혼자는 위험해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각자 정해 보세요.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기준이 뭐냐? 나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의 가이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생각 속에 있는 불량품을 제거해내고 하나님 말씀 모양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또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성막,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약해지면요,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요. 생각의 길을 바꿔야 돼. 이제는요, 이 예배,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요,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지표를 세우고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